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효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효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없는 지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성령의 신을 부어주셔서 끝없는 이별을 드리고 주님을 좋아하는 엘리야 시 70년 판사님 이 예배를 다시 이 한국 교회를 예배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 일상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양 인류에 주신 사명이 있어서 열방을 모아 이스라엘 돌아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소서. 또 이 성교를 축복해 주소서. 이 성교에 또 성에 충만함을 도와주소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제결이 되게 해주소서. 이 집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병석에 있는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영원에 있는 하나님 나이 많은 은세 많은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간 아버지 객기 있는 자 함께하여 주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늘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지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임박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뚝뚝 배어 행성 하늘을 보아주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손가락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두 사도같이 마을같이 하나님 그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을 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 소금이 되어서 많은 성 예수 그리스도 그 화기를 나타내는 제일을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튼다 모든 질병이 있거나 우리의 걱정과 의심이 있거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꼭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 성경 5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자고 깨고 없는 시가 나서 가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이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유가 아니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지금 무슨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시작한 것은 줄곧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의 나라가 무너졌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기 위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주권자가 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영토를 나중에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가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만 확장시켜 갑니다. 자기 쪽으로 협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안목이 점점 넓어지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의 품성이구나. 예전에는 자꾸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것, 내 가족 이렇게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로서 그냥 확 들어온 것이 아니라 씨로서 들어옵니다. 이 신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게도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시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열쇠, 하늘의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권능을 주시되 그 한 사람의 돌이 이제 12개의 돌로 형성되어지게 되고 12이 다시 120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14만 4천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온 세계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형성되어져 가서 오전의 예배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리와 죄인들로 불려지더라도 그들조차도 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과 세리만 온다 이 표현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한 잔치자리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존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절하게 되자 길가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런 확장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세리와 죄인들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변화시켜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성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결혼한 존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형성시키게 되면 그 사위나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성삼위일체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신부가 되는 교회, 예전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으나 그들조차도 연합되어진 의가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 아멘 하셔야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들어갈 합당한 존재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결하고 정결해지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가 대속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낼 수 없는 우리가 된 것을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이제 영토가 되는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영토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권이 되는 이제 영토뿐만 아니라 국민을 형성하고 가족을 형성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 대신 그분의 주권, 왕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주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왕은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말씀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파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 주권에 속한 것이며 그 주권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갈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물론 영토와도 관계되어져 있지만 영토는 사실은 이미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형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성삼위일체의 사역이 한쪽이라도 안 되면 그냥 형성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개인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에서는 이 영토와 국민됨과 가족됨 그리고 주권에 대한 온전함이 있어야 이 성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자녀인 줄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하면 영토에 대한 축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선교할 때 아까운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선교할 때 어떤 사람들만 이 선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새로운 주권과 영토를 알게 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땅 끝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우리 집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협소하게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무리 믿고 싫더라도 사마리아를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으로 예루살렘에 자꾸 모이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라도 하시는, 그래서 어디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로 이어가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론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면 자꾸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지는 사람은 자꾸만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작정하십시오. 자꾸만 속으로 들어오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깨닫는 시금설입니다. 자꾸만 내 가족, 내 집, 내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면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생각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열방이 공감되어지고, 북한이 공감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은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세 가지의 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토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것이거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져 가고 있는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틀, 왜 자꾸 교회에 오면 순종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누가 좋아질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축, 곧 말씀에 대한 주권적인 일에 대한 온전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요, 영토와 백성과 가족으로 이렇게 견고하여진 이 틀이, 이 축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진다라고 생각해요. 이 축이 잘못될 때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이 온전히 구축되어지게 될 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제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자리 잡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의 자리에 에덴이 확장되어지고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삼각구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3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4장까지 오면서 지금 원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3탄이거든요. 3탄인데 1탄, 2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틀이 되는 한 축을 딱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이렇게 오면서 3장 이 앞절에 바로 그것이었죠.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렇게 돼서 가족까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4장에 들어와서 작은 제목이 뭡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유를 설명하다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 가지 상황, 밭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빨리 보고 답하십시오.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경상도로 가시떨기. 가시떨기, 그렇죠. 네 번째는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떨어지는 시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로 설명하게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또 이르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비유를 보통 어떤 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려고 비유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쓰냐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 중에 이것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 다 들으시면 좋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침투해져 들어오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에서는 뭐가 있냐면 알곡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라지라는 그 세력과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양으로 다 받아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권은 누구에게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하신 다음에 해석은 언제 하셨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왜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여는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여는 주는데 못 알아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더라. 죄인들과 세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의원의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는 도무지 깨닫지 않게 되어져서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깨닫는 자는 그 나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깨뜨릴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릇도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한편에서는 구원받을 양무리들을 두시고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같은 지옥에 떨어질 그 염소의 무리들을 주실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될까요? 우리 눈은 분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어진 증상과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되고 어려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느낌과 경험으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기준이 정확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기분 나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라도 잘못한 것이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던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표되어져 있죠. 누구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가장 존귀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궤 옆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 사랑에서 멀어진
고아와 같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는, 흔들리는 엘리 제사장의 나라를 바로 세워져가는 그 일이 어떻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형성되죠. 그래서 정확합니다. 저도 정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제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말이 이렇게 됩니다.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계신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얼마나 저를 설득하려 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공손하였다가 때로는 저한테도 협박했다가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목사님 죽을 뿐만 아니라 맡기신 약물이 다 죽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라도 익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총회장님 말씀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설득했다가 협박했다가 그런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분 이야기 들으면. 그냥 불쾌해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물이에게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분별되어져서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쪽의 약물입니다. 그쪽. 다른 목자의 약물이 있고 우리 선한 목자의 양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선한 목자의 약물이 들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되지만, 경외감을 가진다고 해서 들려지거나 경외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안 들려지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거든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것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뭐가 쪼개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적으로 관절과 그 골수를 쪼개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좋은 밭이 될 거다. 좋은 밭은 몇 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60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이야기할게요. 길가를 설명하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15절, 4장 15절 말씀이 설명 다 합니다. 이게 들려지면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도저히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비처럼 떨어지고 씨 뿌린 같이 쫙 뿌려지는데요. 돌아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요. 집에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가에 떨어졌다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 독수리가 못 날겠습니까? 그렇죠? 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았는데 밖에 나가면 독수리가 날개 안 펴고 총총총총 걸어가며 폴짝폴짝 뛰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순간 다 틀어버리고 밥 먹는 순간 다 틀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것이 4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들려질 때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했는데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사실은 즉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맞냐면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그렇게 비판하지만은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제법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늦게 믿으신 분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진짜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신기하게도 말씀에 뿌리가 있더라고요. 이 잘려져서 그루터기로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요, 이상하게 끈질기게 이 말씀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앞선 세대가 진짜 믿음의 분들이고 믿음의 선진이었는데 다음 세대 보면 아, 좀 아니다 싶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들도 어느 순간 딱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려는 그 막 이상하게 억지로라도 끌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있는 사람. 자녀들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그 선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돌박과 같아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그만두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가시떨기 4장 18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결실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내보기는 하는데 박해도 환난도 좀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박해, 사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박해하는 사탄의 유형이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박해를 사용하기도 하고 유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떨기는 어떤 유형이 들어갑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영광을 알아서 그 제단돌 12개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쌓아놓고 이러면서 자랑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내어놓고 싶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딱 됐다. 여기서 조금 더 믿으면 배를 버릴 수도 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버리면 더 나가면 그물 버릴 수 있으니까 딱 이 정도 선이 좋다. 여기서 머물죠. 뭐합니까? 말씀도 듣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도 결국 뭐합니까? 열매 안 맺습니다.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이것이 결실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결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별로 확신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비밀도 오늘 딱 풀어줍니다. 어떻게 보는지 보십시오. 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출시한 곡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싹입니까? 이삭입니까? 곡식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도 열매요, 씨도 그분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겨지면 스스로 땅에서 자란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씨가 딱 심겨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랍니다. 그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개바파, 베드로파도 아닙니다. 바울파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물 뿌리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확 자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나무로 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그 속에 두신 분에 의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랬거든요. 호랑이의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들 보기에도 만만하거든요. 근데 호랑이는 이상하게도 특별히 용맹함을 연습하지 않더라고요. 씨가 호랑이니까 호랑이 되더라고요. 쫓겨내서 처음에 태어나고 이러면 막 만만하고 그러는데요. 얘들에게 갑자기 뭐 훈련에서 호랑이 훈련법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도 문하는 게 있죠. 뭘 문합니까?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안 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것은 독수리 되는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쫙 자라가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시간적 흐름 속에 우리는 그 흐름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있던 사람도 씨의 단계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갑자기 확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씨. 그래서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모습은 어떠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옆 사람이 지금 죄인과 세리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거의 이삭으로 곡식으로 나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분이나 저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지체다. 아멘. 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저 이번에 학생들 가르치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갔다가 그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고치기도 했는데요.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불러 모았는데 아이들 쫙 앉아 있는데 몇 학년 이러니까 학생부 몇 학년부터 올 것 같습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와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앉아 있고, 저쪽 보니까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앉아 있고,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와갖고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있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있고, 어떤 한 대상도 제가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저보다 나이 많은 그분들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돼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푸뉴마 영과 진리 알레세이아로 오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쳐 주시는 그 약속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 부족하게 물을 주고 뿌리더라도 각 세대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사역도 저는 기대되더라고요. 이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또 이 말씀을 들은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김태성 목사님이 학생부장이라서 저희 천안에 3일 같이 있었거든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신학생 줄 이러더라고요. 다 신학생을 만들려고 하냐. 물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뭡니까? 아이들이 밖에는 너무 좀 깊은 말씀들 아니었나 이런 표현이겠죠. 그랬는데요. 제가 부산에 도착해서 또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 오빠가 되는 중학교 2학년 된다고 들었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호라는 아이거지. 앞에 연호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라는 아이가 제가 안 그래도 진짜 좀 너무 어려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말씀 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는데 하나님 물론 저한테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겠지만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는다. 제가 이 아이를 이번에 처음 본 게 아니라 저번부터 봤습니다. 제 분명히 거의 예언자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대신동 교회의 아이인데요. 김진호라는 이 중학생 아이를 앞으로의 삶에서 어떠한지 한번 주목해 보시고 이번에 성경 경시대에 있겠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서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10년, 20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남의 교회 아이니까 좀 칭찬해도 되겠죠. 물론 남의 교회라는 이 표현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역사는요. 말씀이 그 속에 딱 자리 잡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듣기에도 어려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돌인 줄 알더라. 내가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돌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문제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딱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이 되는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되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로서 뿌려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게 됩니다. 돌밭되지 않게 해주시고 길가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떨기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로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 익어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수 때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